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포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이 새벽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해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요, 바로 그것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한 목소리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시켜서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천사 가브리엘이 출연하여서 알려주죠.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계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가브리엘이 등장하자 다니엘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환상의 의미를 계속해서 듣는데요, 그 듣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잠을요, 잘못 생각하셔서 아이 뭐 말씀 듣다 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기진하였다,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기진하자 가브리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일으켜서 다시 한번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또한 27절을도 보면요, 환상의 해석을 다 들은 다니엘의 반응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서요 거의 혼절해서 여러 날을 누워 있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고 피곤한 일이라는 사실,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시겠죠.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것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차량을 돌기 전에 먼저 나가는데요, 그쯤 되면은 이제 출근 준비를 위하여서 부랴부랴 막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 한켠에 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하는가. 그리고 아마 이 마음이 짠한 것은 이 피곤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사실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즐겨 하는데도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서 매일 나오는 일은요,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매일 새벽 나오는 우리의 수고는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휙 읽어서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말씀은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조금 힘든 일인가요? 19절부터 26절에 보면 환상에 대한 이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뿔의 통치 기간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진노의 기간이니 지금 이 시간은 회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직면하고 성찰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강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니엘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더 참아라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80이 넘은 노년의 다니엘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 고난은 여전히 참아내야 된다, 여전히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가 되신다는 생각으로 이 고난을 묵묵히 살아내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얼마나 살아내기가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절하고 쓰러져서 며칠을 못 일어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 뵈올 노년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견디라 말씀하시니, 이 환상의 해석을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면 기운이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끝나는구나 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더 참으라, 견뎌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힘이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고난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뜻.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오고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견뎌야 되며 살아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차라리 듣지 않았고 차라리 깨닫지 못했으면 좋았을 거늘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은 사실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 것이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아픔이자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호되게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차갑게도 이 고난을 계속 견디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요, 결국 말씀의 수용이고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00년 후에나 있을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해석을 다 듣고도 다니엘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26절의 기록처럼 다니엘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마지막 때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환상과 해석의 기록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잘 간수하고 전수하는 일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해석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해야 한다, 해석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게 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수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견디고 인내하라는, 우리에게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소식은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며 간직하는 것이고 잘 전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든 슬픔의 말씀이든 내 뜻과 동일한 말씀이든 내 뜻과 정반대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버티기가 어려워 잠이 들고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조차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조차도 그에게는 몇 날 며칠을 앓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조차도 나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힘듦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회피하고 외면하지 않고 말씀 하나 가지고 삶을 직면하고 나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렇기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나의 평안, 나의 만족,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아닙니다. 내 힘을 기르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수용하고 간직하며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과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뜻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삶 속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들에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간직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의 여러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고백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사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선한 일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견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수용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믿음의 전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적인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귀한 성문의 역사, 성문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삶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삶이었다. 내가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